저는 저희 외할머님 그리고 저희 이모님, 어머님이 아주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그런 참 잘 믿는 외가 쪽이 참 잘 믿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신앙의 유산을 두 가지를 물려받았습니다만은 어려서부터 목사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잠자기 전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잠자는 습관이었습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하면서 외무고시 합격을 해서 외교관이 됐습니다. 외교관이 되니까 제일 먼저 교육을 받는데 훈련 과정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게 저희는 외교관들은 항상 그 칵테일 파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술을 먹는 예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 칵테일을 어떻게 마시고 식사 중에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을 어떻게 마시고 또 애프터 드링크 식사 끝나고 나서 꼬냑과 브랜디는 어떻게 마시고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참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께 대한 회의 때문에 어디론가 좀 도피처가 필요했는데 아주 기가 막힌 피난처를 저에게 준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까지 이 맥주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서 저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게 재미를 붙들이고 그 안에 뛰어들었더니 이 술이 술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교부에서 아주 유명한 술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술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술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도 새벽 한두 시까지 술 마시고 다녔습니다. 신혼초부터 친구들이 아예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저를 술집으로 끌고 다니는 그렇게 되면 제가 가서 아주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또 탁월한 기프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끌고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생각엔 저 사람은 모태신앙이라면서 교회를 엉망으로 다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날만큼은 아주 경건한 모습을 가진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어렸을 때 받은 그 모태신앙 때문에 교회에서 주일 성수는 반드시 했고 또 목사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제가 바쁜 일이 있어도 목사님이 저는 이 기타를 잘 치는 달란트가 있어서 목사님이 나와서 찬양 봉사하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미팅을 해가지고 어떤 여학생을 좋아서 따라다니다가도 말하자면 제가 채워가지고 기분이 되게 몹시 상심한 날도 목사님이 와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사실 굉장히 싫었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어느 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인용하면서 11조를 드리라. 너희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11조가 이게 세금이 아니고 너희가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10분의 9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공무원의 월급이 참 사무관 때 얼마 안 됐었지만 11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남들이 보기에는 저는 저 문집사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주일날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뭐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참 경건하게 이렇게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 참 경건한 분이야.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그분이 실제로 일주일 동안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생각하는지 쫓아가 보시면 아마 그 판단이 달라지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 6일은 저는 그래서 6일 동안 주일날은 되게 경건했습니다. 11조도 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6일 날은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술 마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마셨고 훨씬 더 죄를 많이 짓고 다니는 그런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42년간을 참아주셨지만 어느 날 저를 기이한 빛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9시 예배. 주일날은 또 경건한 사람이니까 남들이 저를 경건한 문집사라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 예배를 9시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원래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교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얼레절에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그날 따라서 교회 예배를 보러 갔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찬양 드리는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얼마 조금 부르려고 시작하는데 제 집사람 입을 탁 틀어맞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무슨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였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저 교회를 그냥 얼렁얼렁 다니면서 아직 이 교회 용어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집사냐? 집사라는 자가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다른 성도들도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라. 입 다물라. 아,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입에서 그렇게 그런 용어가 나올 사람이 아닌데 시험 들게 만든다니. 저는 그때서야 그 하나님께서 제게 큰 망치로 그냥 한 대 꽝 때리신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집사냐?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도 드릴 수 없는 다른 사람으로 오히려 술 냄새, 담배 냄새로 시험 들게 만드는 자가 무슨 집사냐면 남들은 너를 경건한 사람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참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정말 남들이 보기에 리얼 크리스찬으로 진짜 성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을 때 저는 그때 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이제 동부아일 과정을 마치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기구 대표부의 참사관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네바로 가는 비행기를 파리에서 스위스 에어라인으로 갈아타면서 제가 평소에 그렇게 즐기던 일본 담배 마일드 세븐이라는 담배와 라이터를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비행기 이 티켓을 내면서 그걸 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외마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제부터 정말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가 술,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내 이 담배는 제가 끊으려고 그렇게 애써봤지만 제 의지로는 더 이상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 도착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담배 생각도 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담배 끊고 나서도 금단 현상 때문에 담배 연기라도 맡고 싶어서 버스 기다릴 때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서 일부러 섰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놀랍게도 담배 생각도 나지 않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해외 근무를 마치고 국내 와서 저희들은 국내 근무가 1년이나 길어야 1년 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정말로 리얼 크리스찬으로 변화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목사님께서 하루는 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성도가 변화하려면 말씀만 가지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라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내가 변화하겠다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적응이 되고 낮에 낮잠 20, 30분만 밥 먹고 나서 그냥 잠깐 껌박하고 나면 거뜬히 견딜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어려웠던 게 아니고 기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자, 말씀은 가르쳐 주니까 배우면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배워서 합니까?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교관이라는 게 이게 뭐 선진국도 갔다가 마라리아 약 먹는 아프리카도 가는데 이왕이면 다음번에는 좀 좋은데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새끼도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학교도 좀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 이거 기도하니까 한 5분밖에 뭐 짓거릴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 그런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끔 가다가 기도할 때는 그 정도 해도 괜찮았는데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매일 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맨날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새끼 잘 되게 해주고 뭐 어쩌고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지만 쪽팔리더라 이 말이에요. 할 말이 너는 그것밖에 없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실이 많어? 뭐 할 말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저는 기도는 한 5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제가 변화되려고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물어봤단 말이죠. 기도를 얼마나 해야 변화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를 변화되려고 그러면 평신도가 기도를 하려면 그래도 하루에 1시간씩은 해야죠. 1시간씩이나. 아니 5분 채우기도 힘들데 1시간은 어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기도를 나는 할 줄 모르니까 뭐 말씀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를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서 이제 5분 동안 짓거리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 봤어요. 이렇게 옆에 할머니가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눈물을 막 툭툭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아니 저 할머니는 저 아들이 죽었나 왜 저렇게 슬프게 우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울음이 이 눈물 한 방울 안 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나. 저분은 아무래도 나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옆에서 좀 누굴 배울 사람이 나한테, 넥타이맨 동지가 하나 있어요. 저 사람한테 배우면 되겠다. 봤더니 이 사람은 눈물뿐만 아니라 막 콧물까지도 질질 흘리면서 그냥 성경책을 다 적시는데,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도 죄를 졌던 몇 배를 진 모양이지 어떻게 저렇게 눈물을 흘리냐 이 말이에요.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좀 정말 그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기도를 정말 제대로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는 이런 기도를 나는 할 수 없을까?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나올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전 정말 기도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기도의 영을 사모하세요. 기도의 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성령이라는 것도 뭔지는 몰랐어요. 교회를 그렇게 다녔지만. 그런데 기도의 영? 그런데 솔직히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집사라는 사람이 말이죠. 더군다나 중보기도팀 리더라는 사람이 기도의 영을 사모하려는데 물어보려니까 쪽팔리잖아요, 목사님한테. 뭐 아는 척하고 이해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뭔 소리라는지 알아야지 그게. 한 달쯤 있다가 또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근데 말이죠, 사실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글쎄 그 기도줄을 작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 기도줄이 뭐 빨래줄 같이 생겼는지 뭐 철사줄인지 뭐 알아야지 달라고 그러지. 그게 뭐냐고 물어보려니까 더 창피할 것 같아서, 그것도 모르냐고 그럴 것 같아서 또 아는 척하고 이해하고 왔는데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굶고 점심 굶으니까 점점 영양가가 떨어지면서 기도를 해야겠는데 그 기도줄인지 뭐 빨래줄인지 하여튼 잡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방에서 그냥 막 무릎 꿇고 했더니 막 그 함석 지붕의 여름에 8월 달에 그 태양볕이 얼마나 더운지 막 힘들기만 하고 눈물방울 안 나고 땀방울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옛날에 들은 게 있는데 바위 위에 시냇물인데 바위에서 막 엎드려서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다고 해서 바위에 엎드려 봤더니 배만 차갑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풀뿌리를 붙잡고 막 흔들어대고 자꾸 나도 해봤는데 기도의 영인지 뭔지는 하나도 오지도 않고 죽을 지경이더라. 팔만 아프고 왜 나는 눈물도 안 나고 왜 아무 나에게는 이런 감흥도 없느냐. 참 이 하나님이 야속하시다 이 말이에요. 역시 내가 앉아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저는 이렇게 기도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중국 공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상하게 또 제 이마에 뭐가 붙어있는지 이분이 저를 보시더니 청년부장을 하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또 그것도 순종을 했더니 성경을 가리키라고 그래요, 청년들한테. 그래서 성경 말씀이요? 한 30-40명의 청년부를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한 3-4개월 참 은혜롭게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막 감사하다는 땡큐 레터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놀랍게도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4기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으로 후송이 돼서 급히 수술을 받으라고 해서 수술 받으러 온 날 달밤에 정말 바깥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때 치십니까? 저는 벌써 가던 길을 돌이키고 빠꾸 오라야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옛날에 그 술 처먹고 그렇게 돌아다닐 때 안 치시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인지 아십니까?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죄진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문집사, 이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시지만요, 전 속으로
저는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축복의 시작이라고요? 목사님 지금 놀리시는 겁니까?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아멘 안 하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아멘 받아들였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저는 수술을 하면서 위에 75%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했고 수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퇴원하는 날 의사 선생님 따라 나오면서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입니다. 그래요. 뭐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가서 1년 동안 중국 가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 잡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재발하니까 꼭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 돌아와서 항암 치료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른팔에다 링거를 꽂고 항암제를 3시간을 맞는데 이게 얼마나 사람을 잡는지 저는 정말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약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머리가 막 뻐개지기 시작하면서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 다 토해놓고 그냥 이 머리가 막 얼마나 아픈지 도대체 앉아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어떻게 할 수 없이 3시간을 막 얼마나 이 고통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저를 음부의 밑창까지 끌어내리시는 그걸 느끼면서 이 고통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너 주일마다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 하지 않았느냐? 그거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나는 주일날 어차피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은 것뿐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제게 그 고난을 엄청난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른손에 링겔을 맞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성경을 잡고 왼손으로 성경 청년들하고 공부할 걸 이렇게 메모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인용하기 위해서 성경 몇 장 몇 장 이렇게 보면은 전에는 그렇게도 외울 수 없던 성경 구절이 이제는 한 2번, 3번 제가 눈으로 보기만 하면 그 성경 구절의 내용이 그냥 제 가슴에 탁탁 들어오면서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또 시작을 보면 신약의 구절이 또 쫙쫙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이 제게 응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세울 새 언약은 너희 열조의 손을 붙잡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돌판에 적여줬던 그 언약과 다르니 내가 내 새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둘 것이며 내가 내 말을 너희 가슴에 새겨주리라.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부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졌습니다. 갑자기 저는 2시간씩 이제 스터디 그룹이 아니고 2시간씩 말씀을 그냥 원고도 없이 막 저는 2시간 동안 성경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시간은 커피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2시간 동안 막 말씀을 쫙 전하는데 정말 성경 말씀이 막 폭포수같이 줄줄줄줄 쏟아져 나옵니다. 이 어떤 이 평신도에게 이렇게 엄청난 성령의 선물을 부어준단 말입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빛으로 불러내신 주님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불러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니까? 청년들 앞에서 제가 2시간씩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년부에서 장로님들이 저기를 초빙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성경 공부를 왜 청년들에게만 가르칩니까? 장년들에게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속으로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장로님들이 선생님으로 초빙하다니.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 항암 치료 때문에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항상 이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기 시작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또 제가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10m를 걷기도 힘들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마이크 들고 서서 2시간씩 말씀 전할 때는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제게 새로운 생명을 그 말씀 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열심히 주일날 되면 정말 이 중환자가 4시간씩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중국에서 3년 근무를 마치고 서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태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입니다. 정말 너무나 바빴습니다. 한일 협정이 파기가 돼가지고 그것을 다시 교섭을 시작했고 엄청나게 바쁜 가운데서도 그 당시 이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일 목사님이 제가 북경에 와서 성경 강의를 하시는 걸 보시고 자기 교회에 와서 좀 한 7개월, 6, 7개월 동안 좀 그 강의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교회인 온누리교회에서 다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평신도가 이 성경 강의를 하는데 돈 내고 등록을 하는데 여러분 1000명 이상씩이나 몰려갖고 자리가 없어서 자리 싸움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저 같은 이런 평신도가 뭔데 목사님들이 세미나 한다 그래도 뭐 한 100명 모으기 힘들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제가 봐도 놀랄 정도였대요. 그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귀히 쓰는데 제가 아무리 바쁜 공직생활 하면서도 그 주일날 그 강의만큼은 절대 그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평소에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평신도가 이 이상 어떻게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그러나 저는 평소에 눈을 뜨면 눈 뜨면서 자리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묵상으로 시작을 해서 출근할 때 전철을 타든지 뭐 차를 타고 가든지 쭉 말씀으로 묵상을 합니다. 하루에 일과가 끝나면 저녁에 저는 공무의 이 저녁 약속 이외에는 절대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 주일날 전할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나 깨나 길을 가거나 정말 주야로 늘 말씀 이외에는 저는 절대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되면 2시간 동안 정말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에서 저는 길을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기쁨이 있었고 항상 정말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교만한 마음에서 이 이상 어떻게 더 평신도가 잘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랬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정말 그러나 진짜 변화된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온전히 어떻게 하면 더 변화됩니까? 라는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제가 공직생활 30여 년 만에 대사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벤츠 타고 거기다 태극기 꽂고 대사라고 목에 힘주고 이러고 돌아다녀 봐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게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좋은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뉴질랜드 대사라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 이 병에서 회복은 됐지만 너무 중책으로 정말 너무 몸이 힘들었는데 이제 가서 이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회복하기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90년 초부터 이민이 시작돼가지고 오클랜드에는 우리 교회가 이미 한인교회가 40여 개가 섰습니다. 300명이 넘는 교회가 5개가 됐습니다. 한인교회 목회자 협의회에서 저희를 초빙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강의가 빛과 소금에서 소개가 됐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제게 요청을 했습니다. 대사님, 잘 믿는 대사님이 오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좋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신다는데 좀 죄송하지만 대사관은 수도에 있죠. 수도에서 거기까지는 자동차로 10시간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매주마다 좀 죄송하지만 비행기 타고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참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것도 제 소원이 그거였기 때문에 다만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좀 피곤하지만 주일마다 저는 아침 8시에 나가가지고 오클랜드 가가지고 밤 12시에 돌아오는 강행군이었지만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러 8개월간을 비행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첫날 집회를 하는데 각 교회 연합회에서 하니까 각 교회에서 이제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몇백 명이 모여서 이 자교회를 구입한 그 교회에서 장소를 이용해서 카톨릭 성도들까지 같이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대사가 와서 처음에 강의를 한다니까 한인교회연합회 목회자들이 그 현지 한국일보에다가 큰 대형 광고를 냈습니다. 성경의 맥을 잡아라.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 흐름과 맥을 잡아주는 강의. 강사 문봉주 대사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첫날 시작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앞으로 나오더니 대사님 저는 불교 신도회 회장입니다. 근데 참 사람 오래 살고 볼 일이군요. 제가 불교를 이렇게 오래 믿었지만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봤지만은 도대체 스님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참 쇼크입니다. 그래요. 이분은 제가 무슨 사명대사 원효대사인 줄 알았더니 저는 어쨌든 이렇게 주일마다 아침에 일찍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도 또 이렇게 좋은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왔는데도 이상하게도 갑자기 육신이 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 구토 증세가 나고 몸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영적으로 옛날에 중국과 서울에 있을 때는 그렇게 충만하고 기쁨이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점점 영적으로도 뭔가 허전해지고 다운되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 그때 why?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서 그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 전에 뭐라고 하고 다녔냐? 평신도가 이 이상 어떻게 더 잘 믿냐고 그랬지. 그런데 너 얼마나 중요한 걸 지금 네가 하나 빠져먹고 있는 줄 아냐? 새벽 기도를 너가 잊어버렸다. 새벽 기도. 제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녔습니다만은 바로 그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항암제가 들어오면은 마치 각성제처럼 이상하게 커피를 뭐 한 열 몇 잔 마신 것 같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머리가 말똥말똥해지면서 그런데 뭡니까? 몸은 너무나 아픈데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잠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매일 밤. 그러다 보면은 저는 1시간 잔 줄 알고 시계를 보면 5분도 못 잤고 정말 잠하고 투쟁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깜빡하고 잠들면 1시간, 2시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어떻게 새벽을 깨웁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제를 쌓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병에 들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억하고 여러분 엄청난 일이 여러분에 닥쳐왔을 때 억하는 심정에서 기도가 나올 줄 알아요. 평소에 기도제를 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새벽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걸 그때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다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다시 불안감에 쌓이게 됐습니다. 기도, 그렇지,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 고통을 또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너가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네 마음속으로 짜내서 기도하려니까 어렵지.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 무시로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라. 내 생각으로 짜내서 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셨고 그때 마침 뉴질랜드에는 찰스 댄리 목사님이라고 아주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TV 에반젤리스트로서 텔레비에 나와서 그 엄청난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쓰신 책을 통해서 The Wonderful Spirit-Filled Life, 놀라운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무언가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막 생각하고 짜내서 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는 어떤 집사님을 불러오겠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옛날 같았으면 절대로 그런 미친 짓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 저 같은 대사가 이게 얼마나 지식인인데 무슨 따다다다 하는 이상한 기도하는 사람을 갖다 나한테 붙여주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힘들었고 또 이제야 드디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기도를 너무나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난 뭔지 모르지만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그분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제가 정말로 1시간을 기도 못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 3시간 동안을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내 영혼의 저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그 엄청난 죄악들을 토해놓기 시작하는데 나에게 있던 사람의 상처와 나의 죄악들을 토해놓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텅텅 울면서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성령님께서 나를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뭉클뭉클 그분의 사랑이 전달되면서
나 안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이 다 토해내지면서 그분의 그 사랑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그 평안과 위로가 저를 감싸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서 깨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그분이, 저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고 기도했지만 그분이 통역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평생의 나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이제부터는 전에 보지 못하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또 말씀 전에 사역할 일들에 대해서 그분이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에는 도저히 들을 수 없었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원종수 권사라는 분의 간증 테이프를 수년 전에 들었을 때에 그분의 다른 모든 것은 인정하고 믿을 수 있었지만, 이분이 얘기하면서 나는 새벽 기도에 나가가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종수야 네가 왔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한다고 그러길래 설마, 제가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예수의 영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통변이 되기 시작했더니 분명히 내가 내 혀로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로 영의 통로를 열어드렸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쪽 편에서 주님께서도 내게 God speak to us now라고 하는 찰스 댄리 목사님의 그 책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제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저는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임재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받으시고 내 안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는 건 줄 알았어요. 만나주신다는 것은 안에서 우리를, 그 놀라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휩싸면서 나의 영을 감싸면서 나를 사로잡아주면서 그 놀라운 평강과 위로로 나를 사로잡아줄 때에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분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전에는 도저히 내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게 됐습니다.